하나님의 진노가 중국을 강타하다.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재앙. 끔찍한 징벌의 진실과 긴급 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대재앙은 엄청난 파괴와 깊은 슬픔을 남기며 그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처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재앙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그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와 상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재앙의 여파를 함께 맞닥뜨리면서 전 세계의 신자들로부터 깊고 성찰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섬세하고 예측할 수 없는지를 일깨워주는 경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취약성과 자연의 힘이 종종 예기치 않게 분출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깊고 파괴적인 사건이 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라는 부름일까요? 이 어려운 시기와 격동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이 함께 이 재앙의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이 사건이 전 세계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보기를 초대합니다. 함께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형성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역경 속에서 영적 성장과 갱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국 북부에서는 강한 바람과 두꺼운 검은 구름을 동반한 격렬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휘날리는 풀밭을 지나며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과 호수는 거대한 파도로 뒤집혀 신비롭고 반란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우거진 나무들은 폭풍에 휘청이며 그 위력을 더했습니다. 폭풍의 분노 속에서 모든 생명체들은 위험한 자연의 힘으로부터 피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이 얼음 덩어리는 창문을 깨고 농작물을 파괴하며 도로에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가게에 처마나 튼튼한 집에 숨어 우박의 파괴적인 피해를 막으려 했습니다. 농부들은 농작물을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거대한 돌덩어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며 강력한 충격을 주며 땅과 건물에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울려 퍼져 거리에 있는 모든 집과 물건을 흔들었습니다. 짙은 검은 구름은 무서운 힘을 내뿜으며 공포와 혼돈을 만들어냈습니다. 땅에 떨어진 모든 돌덩어리는 차를 긁고 창문을 깨고 나무를 부러뜨리는 파괴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우박폭풍의 후유증은 황량하고 가슴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잔해와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가정과 공공 인프라는 파괴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농작물과 나무들이 피해를 입고 지역사회의 식량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농가들은 가족을 부양하며 농작물을 재건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재산과 개인 자산이 피해를 입어 재정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부기관과 구호단체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하고 폭풍의 여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그들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주님, 중국의 구조작업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하기 위한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안전을 지켜주세요. 주님, 구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신속히 도움을 보내주세요. 이 폭풍으로 영향을 받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천사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우리 100만 명이 그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영원히 드리며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2023년 필리핀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쳐 지역을 휩쓸며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강한 바람과 폭우는 공동체를 강타하며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삶을 방해했습니다.
이 광범위한 혼란과 절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폭풍의 맹렬한 분노를 촬영한 영상을 남겼고, 이는 자연의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와 그의 딸이 촬영한 영상에는 특별하고 신비로운 사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물체가 그들의 발코니를 통과하며 영상은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폭풍 중 들린 이상한 소리를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를 더 높은 차원의 중요한 신호나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종말의 나팔 소리였을까요? 그 신비한 비행물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종종 혼자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찾습니다. 기도는 이 신성한 연결과 도움이 필요한 때에 의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믿음과 희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과 영적 영역 사이를 잇는 매개체로 믿음이 표현되고 회복력이 발견되는 장소입니다. 다양한 종교와 영적 교리에서 기도는 단순한 바로와 그 이상을 넘어서며 경배와 믿음의 태도를 포함한 사고방식으로 확장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신성한 존재와 가까워지며 삶의 여정에서 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도의 행위와 그 효과에 대한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변화와 지원, 개입을 목격하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의존을 강화합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 믿음의 강력함, 그리고 그것들이 일상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그분에게 신뢰를 두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른 아침, 세상이 잠든 가운데 영혼이 평안을 구할 때 하나의 강력한 힘이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경계를 넘어 하늘의 품에까지 닿는 신성한 교환입니다. 이 힘은 나의 동료들이여 소수의 특권이 아닙니다. 믿기를 결심한 모든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을 간직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기도와 신성한 자비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요엘은 요엘 2대시 30분에서 30일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을 예언하며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놀라운 현상, 즉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등 피와 불과 영이 기둥을 통해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리라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며 심판의 날을 맞이할 때 마지막 날의 6가지 하늘의 징후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징후들은 시간의 끝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표현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 가르쳤으며 우리의 싸움은 육체와 피가 아닌 영적 세력과 싸운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 깊은 약속은 승리와 패배의 이분법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날들에 대한 우리의 준비를 더욱 확고히 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혼란해지고 우리가 점점 더 심각한 영적 전투에 직면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우리가 마지막 시기를 더욱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예언적인 통찰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종말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 나팔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예수님의 궁극적인 재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대환난 시기로 알려져 있으며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것처럼 그 어떤 공포와 심판도 비할 데 없는 시기입니다. 이 상징들은 펼쳐질 사건들에 대해 깊은 진리를 전달합니다. 상황은 나팔 소리와 함께 빠르게 고조됩니다. 5번째 나팔은 사탄의 풀려나심을 알리며 그가 악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메뚜기 떼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이상하게도 이 고통받는 영혼들은 죽음을 허락받지 않으며 그들의 고통은 더욱 끔찍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무사히 보호받습니다. 계속해서 6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전례 없는 반응과 함께 엄청난 죽음의 물결이 휩쓸어갑니다. 4명의 천사와 1억 명의 군대가 합세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재앙은 인류 역사에서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간의 고통과 반역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괴적인 재앙을 목격한 생존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며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길을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고집은 굳어진 마음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이 주제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으로 변하지 않는 반항은 성경에서 경고하는 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일련의 중요한 사건들이 펼쳐지며 독자들은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통해 이 이야기를 깊이 탐구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나팔의 소리가 즉각적으로 대환난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결말이 가까워짐을 알리는 신호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는 하늘의 표징들은 시대의 긴급성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는 신성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태양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등 이러한 하늘의 사건들은 주님의 재림 전에 겪게 될 혼란스러운 시기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표징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목적은 신자들을 준비시키고 격려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다리며 충실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표징들은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희망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사건들은 두려움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의 승리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 신자들은 혼돈 속에서도 위로를 찾으며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휴거는 예수님께서 7년 대환난 전에 신자들을 그분께 부르시는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대환난의 끝에서 예수님이 강력한 전사왕으로 돌아와 적들을 멸하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세히 묘사하며 그분을 강력하고 정의로운 심판자로 그려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셔서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사건은 대환난의 끝, 아마겟돈 전투에서 예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1000년 동안 다스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예수님은 1000년 동안 완벽한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거부하고 잠시 풀려난 사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난 후 대백보좌 심판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며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오직 위와 기쁨, 사랑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중국에 닥친 비극적인 재난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엄청난 힘과 그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뚜렷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자연의 힘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신자들에게 그 영적인 의미를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할 것을 도전합니다. 이 재난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보호를 찾는 열정적인 축으로 이어지도록 합시다. 우리가 연대와 기도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서로 가까워지며 그분의 영원한 약속 안에서 위로와 힘을 구합시다.